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구절에서는 가장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단어가 반복해 나타납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면 나에게는 오직 기쁨뿐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2절에 복음 전파의 복음이 나오고 그리고 14절에 가게 되면 하나의 말씀이라 표현되어지고 16절에 가면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이렇게 17절에 가면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복음, 하나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를 전파.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중요한 키워드, 요점 단어가 되어집니다. 요 본문에 있어서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한 가지의 가장 큰 그 기쁨을 둬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은즉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자신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된다면 그건 다 내겐 기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고백이죠. 자신의 모든 삶의 목적이 복음을 변증하는 데 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일을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 일을 하고 어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자신들이 그걸 동참하는 사랑의 마음을 한다. 그러면 자신의 복음 변증 사역에 투기와 분쟁이란 동기로 하나 착한 뜻으로 하나 오직 그리스도 전파되기만 한다면 그 사역에 유익한 것이므로 나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동기를 잘 압니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하니 순수하지 못하다. 다툼을 한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설령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도 저들의 마음속은 시커멓고 그렇게 왜곡된 동기로 하니 나는 저들의 그리스도 전파하는 것을 참으로 인정할 수 없고 괘씸하며 분노가 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심정인데 오직 주인은 그리스도고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자신의 일로 되는 거라면 불편함이 있었는데 주님을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든지 관계없이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데 그것만 이루어지면 종된 자로서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가게 되면 오직 전파되는 것은 어떠한 방도라도 거칠애나 참이나 어찌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반복해서 강조해 말씀합니다. 참된 기쁨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자신의 육신의 평안함이나 자기의 자존심의 만족이나 자기한 수고에 대한 인정과 명예 이런 데는 전혀 두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보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우리로 비춰볼 때는 어떻게 이럴까 싶은 것이죠. 근데 그래서 나아가보면 19절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걸 기뻐하는 것은 자신의 구원과 관계된 일이에요. 이 구원의 이르감이 옥에 갇힌 것은 노임이냐 또는 영적 생명의 구원이냐, 그거 어떠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이분에게는 구원이요 생명이요 자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20절에 가게 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살고 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산 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인생 중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라면 성도는 이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고백을 더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영육간에 살고 또 연약한 성품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하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을 그리스도의 존귀케 함, 거기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존귀케 하는 그 일을 표현은 존귀케 한다는 말을 감히 올려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가장 쉽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답게 산다라는 이 표현 속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의미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 앞에 나 자신의 허물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새로운 힘을 가지며 주의 뜻에 순종하여 선행을 베푸며 살아간다. 이런 일들이 다 받은 바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게 될 경우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존귀케 하는 것이고 그 신자답게 사는 것과 맞물려 가는 것이죠. 사역적인 측면에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의 전파라는 사역과 맞물려 그것에만 도움이 되면 나로서는 더 이상 다른 기쁨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리는 하나의 삶의 목적,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거 하나를 전할 수 있다면 같은 고백을 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른 것은 못해도 나는 목사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럼 나는 다른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교인으로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는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요거 하나를 지켜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많이 있다면, 그래서 그 지켜 살아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도움이 된다면 난 그것을 기뻐하겠다.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내 삶의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왜 신앙이 구체화되지 않느냐, 신앙생활이 왜 구체화되는 힘을 못 갖냐 그럴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그걸 위하여 저는 이것은 내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적용에 따른 어느 한 가지, 한 두세 가지, 또 그 중에 하나라도 뭐라도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을 지켜가려고 또 잘 이루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거기에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런 구체적인 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자기의 내적 성격과 마음의 심정을 탐사하여 나는 본래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든지 이 부분 하나만은 제가 다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담요, 또 십계명에 나온 여러 가지 우리에게 금하신 명령들, 그 어떤 것이든지
또 그 하나를 딱 잡고 하나 요 부분을 제 제일 약한 부분인데 주의 도우셔서 다져오겠습니다 라고 주께 구하고 살아간다면 삶의 제방 부분들이 그것을 자극시키거나 또 부추기거나 또는 시험되게 하는 환경들에 대하여 내가 대적의 마음을 갖고 지켜갈 수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애를 쓴다. 그럼 그거 하나 놓고 기도하면 그걸 놓고 찾아가는데 자기가 굳혀야 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결국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사역 자체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과 연관될 것이지만 사역이 없는 성도에게도 신자로서 해야 될 여러 부름에 관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거 하나를 지켜본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예배에 내가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 한 나는 예배당 가서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런 부분 중 하나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나는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결코 소홀히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 그것도 나름대로 정한 하나님께 예배 올리는 마음의 태도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에 나온 사람이 예배에 앉아서 산만하게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내어드린 이것인데 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일종의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여 내가 헌신할 만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들 하나를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 내어드려야지. 그런 게 있다면 내가 구체화된 그리스도 존귀케 하는 일에 하나의 뭔가 하나를 갖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격상, 일의 성질상 주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 부분 이렇게 구체화된 일이 있다면 더 뚜렷하게 잡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내가 사는 것은 이렇게 이 일을 쭉 하며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이니 그걸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마지막 날까지 사실 우리가 일부러 죽을 일은 없는 거죠. 마지막 날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것으로 죽게 올리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 그를 돌아보도록 하시는 것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나. 바울은 지금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여줬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존귀케 하는 삶을 사는가, 무엇으로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하나의 결심을 주신다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적용하며 기도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말씀의 적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